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겨울 끝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도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민감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 우리 어제 이제 묵상했던 비유, 대표적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을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 이제 포도가 열리고 이제 추수를 할 때에 이제 포도원을 임대를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소장료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는데 빈손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상속받으려고 했다가 이제 주인의 화를 이렇게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농부가 자신들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하지만 유월절에 가까우고 있고 또 이제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대열에 서 있던 이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 아래에서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리더로 로마를 대항하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이 정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제 제사장들 보낸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또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하여 그것을 책잡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첨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의 본심이었을까요? 이제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니까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가치의 동전입니다. 옛날에는 동전이 금전이나 또 아니면 이제 은전의 형태로 있었죠. 그래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하루 품삯을 상징하는 동전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 황제 이제 시저의 이야기가 있고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이 이미지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우상을 의미하는 아이돌로도 확대가 됩니다.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할 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데나리온 동전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대제사장의 편에 있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 사두가 사실은 사독이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대제사장을 지냈던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율법에 능해 있었으니까요. 모세가 이러면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제 그 형제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을 때는 그 밑에 있는 형제가 그 이제 형수죠. 형수랑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큰 형의 대를 잇게 한다. 이제 이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예로 들어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첫 형이 결혼한 다음에 자녀가 없어서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그래서 그리고 막내까지 다 그 율법에 충실하게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없었다. 그럴 때 부활한다면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런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긴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부활,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상황을 상정하시면서 거기서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천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하나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우리의 연대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고 이삭도 이미 죽었고 야곱도 이미 죽었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가 사람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서
아니면 이제 시간이 아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들은 그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살아있는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 살아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을 칭찬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노리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민감한 주제를 질문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속셈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시면 로마 정부의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유대 백성들의 반발을 사고 예수님을 그들은 반역자로 여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정치범으로 사형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그리고 유혹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음모를 꾀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감춰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파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더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형상을 만드신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을 돌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은전은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르심에 굴복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 또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부활과 그 이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은 그 부활에 대해 바른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교훈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경을 내 생각을 입증하거나 내 행동을 지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하는 원리요 지침으로 이해합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죽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 이후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 또 가족이 되어 죽음 이후까지 함께 갈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삶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을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영원한 삶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져오는 충격과 도전을 믿음으로 견디며 오히려 순종의 삶을 사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